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리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느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승리의 삶 빅토리 라이프 승리의 삶 현장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년 동안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서 나름대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듯이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토록 하셨다. 그래서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사로 몇 명을 들으면은 왼손잡이였던 애굽, 아주 왼손을 잘 써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죠. 또 한참 지나다가 그 시대 남자들의 힘을 못 쓰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여자 두보라를 세워서 이끌게 하셨고, 오늘 성경인 것처럼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모래알같이 개미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기드온, 또 전쟁이 이기면 처음으로 자기를 영접하러 온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던 이 딸, 그리고 천하장사했던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기에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300명의 기드온 용사,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주는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미약한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로 미약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고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 사람이었죠. 그는 가문이 특출한 것도 아니고 순박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육군 생활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공군 생활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순수한 청년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앉아있는 모든 분들 출발이 기도보다 더 좋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용사를 모집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32,0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말합니다. 너무 많다. 몇 명이 좋겠습니까? 테스트를 해가지고 300명만 뽑으라. 3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군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쳐다보는데 개미떼같이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대들. 그들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오는데 이 300명은 겨우 하는 얘기 그럽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놀이가 전쟁놀이. 이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하여서 창과 칼을 가져가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가라.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잘 훈련된 미디안 군사들,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현실, 성도들의 삶의 현실,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세상 앞에 나를 내놓고 보면 너무나 초라한 것,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도원 전쟁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전쟁판입니다. 세상은 너무 힘이 강하고 난 너무 힘이 없는데, 세상은 화려한 무기와 잘 닦아진 창과 방패로 나오는데 나에게는 겨우 항아리와 횃불인 것입니다. 오늘 보름달 불놀이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봤자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미디안 군대에게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와 싸워서 당당하게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저되지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이 영적 전투에서 실제적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승리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기도원이 영적 전투에서 현실의 삶에서 승리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자기 집과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때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은 문장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마을 그곳에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해놓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아세라 목상 바알 제단을 섬기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잘못됐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 마음속에 다 이런 두 가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세상 신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는 물질의 신, 돈신. 드라마 보니까 돈꽃이라는 드라마를 하던데 이 돈의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 이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는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고 밤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때려부시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이런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과 바꿀 수 없다, 이 확실한 것만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미디안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제와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것은 징벌이었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의 잔을 듭니다. 부모도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했다고 박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훈계하거나 말 안 들으면 회초를 두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치료받고 물질 해결받고 복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보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고통을 줍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삶에 반복된 스토리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본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멀리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걸려져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 그것을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기도를 들으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결단이 기도원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2018년 새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주님이 인자한 얼굴의 모습, 광채의 모습을 내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해부터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 둘씩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문을 여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얘기인데요. 밤새도록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철학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몽사몽간에 새벽이 되어서 교회 문을 비비고 나와서 집에 가는데 한참 가는데 남의 밭에 호박이 주렁주렁 쳐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호박 하나 딱 따고 와서 아침에 된장국 호박을 끓여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주인 허락 없이 호박 하나 따고 와서 맛이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요 민낯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절차와 형식은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된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게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송파 제일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교회를 좀 확장했었어요. 확장하려면 이제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직원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확장하는데 좀 해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낼 필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해 줄 테니까 조금만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단언이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거 믿죠? 그렇게 돼요. 쉬운 결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TV 보면은 뭐 큰 교회 사바사바 야바야바 해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뭐 시의원 해가지고 큰 도로 조명해가지고 그 교회 좀 뜯게 생겼잖아요. 강산 일부. 그 뜯는 비용이 무려 한 3,400 들어간다는데 그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것과 밤새 철야하면서 호박 하나 끊고 와가지고 먹고 있는 거 뭐 다릅니까?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과정도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늘 그런 신전의식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주님 내가 잘못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
하나님과 이 나라 민족 사이의 관계 개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기도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원이 믿음 건설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는 기도를 그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이 말씀을 했어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100% 받아들이기 없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럼에도 기도원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염소고기와 무교전병을 바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불로 역사하셔서 이 염소고기와 무교전병을 태워주시옵소서. 대담하죠. 그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왜? 300명과 수많은 사람과의 대결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기이기 때문에 기도원이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이 있는데 들판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옆에는 안 내리고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해주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는 다 말라요. 그 정도 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거나 해야 되는데 기도인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양털은 가만 그대로 있고 그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해줄게. 신경이 그렇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왼수 같은 기도원이 가서 전쟁 때 나가야 되는데 또 고개를 쳐요. 우리도 이게 잘못했다가 안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내려가라. 네가 내려가면은 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미디안 군대가 파괴된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몇 명을 보냈더니 그쪽을 보냈더니 어땠습니까? 기도원이 눈앞에서 미디안 군대가 막 흩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확신 있는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할렐루야 하기보다는 또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한다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또 자기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내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 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사방으로 이웃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한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확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해년마다 농사 짓는데 때로는 물이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때로는 햇빛이 안 와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만 우리 기도를 확실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1년 동안만. 근데 주님이 말씀했답니다. 그래 들어줄게. 신이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세요. 그러면 즉시로 햇빛을 비춰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가 필요합니다 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을째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확을 하려고 이제 털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알곡이 없는 거예요. 알곡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 확인했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 말했답니다. 너희가 나에게 알곡은 부탁하지 않았지 않느냐? 알곡. 무슨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믿음의 양과의 전투에 있어서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확실하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2018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데 특별히 소화가 안 되면 하나님 위장을 튼튼케 해주시옵소서. 무릎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아시죠? 건강해 주십시오보다도 주여 내가 무릎이 안 좋습니다. 뛰어가도 다녀도 사슴처럼 강건한 영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비타민도 충족시키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이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메뚜기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사실상 기도원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들려들지만 기도원의 공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항아리와 나팔, 횃불 그밖에 없어요. 전쟁도장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원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저 중동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 아랍의 수억 개의 인구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400~5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 조상 대대로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만큼은 그들이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래 해가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이 500개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수단 이 나라들이 가시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하면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까대면 어떻겠습니까? 다 날아가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지혜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그의 평생 동안 먹이며 입히며 살려냈던 조지 밀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지 밀러가 기자의 손을 잡고 조그만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토록 부어주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보여준 건 무엇이었습니까? 허름한 책상 위에 다 날아가진 성경 흑목과 그 밑에 방석이 있는데 얼마나 앉았으면 방석이 구멍이 쿵쿵 뚫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했더니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마차에다가 빵을 싣고 오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 빵을 갖다 주라 했다고 오는 것들,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다 떨어져가는 방석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공급받았던 영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9일 동안은. 개는 20일 동안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다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뱀은 800일 동안 안 먹어도 버틸 수 있고,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라도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는 영원히 쉽게 decayed, 멸망해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못 읽으면은 차 타고 가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묵상하는 거예요.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이런 말씀들 내가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로 개미떼같이 모래알처럼 수많은 미대한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험한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세상이 화려하게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승리했던 승리의 비결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십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불러 기쁜 대로 저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돌아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 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싸버리는 큰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억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묻혀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